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신명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기서 샬롬은 평화, 평강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께는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신 신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장면은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전에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당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는데 이들의 압제가 너무도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만 압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씨를 뿌리는 시기만 되면 미디안은 다른 부족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갔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산물들을 망쳐놓았었고, 그리고 양과 소, 나귀까지 다 가지고 가는 그런 경제적인 압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지역을 덮쳐서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것만 같은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이 묘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심각한 압제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그래도 버틸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결국 본문 2절에 보면 이들이 간 곳은 험준한 산지와 같은 곳으로, 동굴과 같은 곳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어떻게든 생존을 하게 됐었던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제 기드온을 세우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첫 장면은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좀 화려하거나 영웅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때의 상황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곡식 타작은 높고 넓은 곳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포도주 틀은 낮은 곳, 2명이나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몰래 이렇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드온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서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장면을 직접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장면을 직접 마주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대부분 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이런 반응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마자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어쩌면 이 반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다고 평가받는 모세조차도 하나님 처음 부르셨을 때 그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부르셨을 때 왜 이제서야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제 내 시간들, 내 세월들 다 보내놓고 나서 왜 이제서 찾아오셨습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모세 또한 반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나 기드온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먼저 기드온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당장의 현실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 가지 특징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의문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항상 하나님께 대한 항의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본문 13절 중반절인데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넘어갔는지 설명을 따로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본문 1절에는 우리 독자들에게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기드온에게는 그것을 따로 답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해시켜 주시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지금 현재를 살아내라고 하고 지금 어려움을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줄 테니 그 사명을 살아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너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계획들이, 그 그림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이 너무도 커서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 한들 우리는 그 그림을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그 그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직접 경험을 해 보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나보고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였구나. 이 모든 의미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해라. 그냥 가라. 그냥 살아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쩌면 이 말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씩 용기와 믿음으로 내딛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이 선언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 모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 장면을 보고서야 기드온은 자신이 만난 존재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나 천사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더러움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때 기드온의 두렵고 의심 많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샬롬이 선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심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라고 선언한 곳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었고 특별히 기드온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제 기드온의 두려움은 확신으로 변했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샬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갔습니다. 훗날 기드온은 용사 300명만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에는 평화가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걷다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장애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당장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에게 주셨던 증거처럼 우리에게도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받은 증거보다 훨씬 더 큰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아주 큰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샬롬이요 우리의 평강이 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나요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지, 그러니 나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자꾸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용기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불확실함의 그 미래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평강이 되신 주님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불확실한 믿음의 인생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겁니다. 여호와의 샬롬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용기 있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